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예배드리는 기쁨입니다. 같이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거기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를 인하여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 때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매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에봇에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괴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다윗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괴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예배한 자리에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의 물온 남녀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눠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땅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여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을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저가 네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마음과 계집종에게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멘. 오늘 말씀 예배의 기쁨입니다. 인간에게는 다양한 감정들이 있습니다. 기쁨, 슬픔, 분노, 두려움, 다양한 감정이 있죠. 지난주에 저희가 두려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보에도 있지만 두려움은 뭐라고 그랬죠? 사탄의 믿음입니다. 사탄을 믿을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오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염려는 우리가 그 두려움과 또 염려는 그 거짓의 리허설이라고 하죠. 거짓말인지 뻔히 아는데 우리가 이 두려움과 염려는 뻔히 아는데 우리가 그렇게 될 거라고 되지 않은 것을 될 거라고 상상하고 그걸 실제로 생각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사탄의 믿음이라고 지난주에 제가 이 두려움에 대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예배의 기쁨입니다. 그러면 기쁨이란 참 기쁨이란 무엇일까요?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예배 가운데 누리는 기쁨, 예배 가운데 임하신 성령의 충만한 기쁨이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참 기쁨입니다. 기쁨에 대해 여러 종류가 있지만은 우리가 스가랴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얘기하세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도 이런 우리와 같은 감정을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요. 또 슬퍼하시고요. 또 분노하기도 하십니다. 또 후회도 하세요. 우리 인간의 감정이랑 똑같죠. 우리가 왜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감정도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감정 또한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를 바라볼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라고 표현할 정도로 우리를 향한 그런 기쁨이 넘친다고 하세요. 근데 이 기쁨은 언제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볼 수 있냐면 자녀를 낳을 때
자녀가 또 자라는 것을 볼 때 그 기쁨이 넘친다고요. 근데 저도 애들이 다 자라다 보니까 그 기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물론 너무 더 기쁜데 이제 제 선배들이나 그런 또 제 같은 또래 분들도 일찍 결혼한 분들은 할아버지가 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 자식 때와는 또 다르대요. 자식 때와는 또 다르게 보기만 해도 너무 이쁘다고 말을 어떻게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하나님의 그런 감정 표현이 어떤가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감정들을 보면 슬픔, 두려움, 분노 이런 감정 등이 내가 조절하지 못하는, 조절할 수 없이 표현되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 감정 때문에 진정한 기쁨, 이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누리는 진정한 기쁨을 알지 못하고 다른 기쁨이 아닌 쾌락을 쫓아서 살아나가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다윗의 그런 기뻐하는 그런 표정이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상대적으로 또 다윗의 첫 번째 아내, 제일 처음 아내 미갈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기쁨의 표현에 상반된 그런 장면이 봅니다. 오늘 스토리를 보면 5절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오늘 사무엘하 6장 말씀인데 6장 5절 말씀부터 10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시작.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어가더라. 저희가 나본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뛴 무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을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름이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요. 그리고 십계명이 들어있고요. 돌파에 쓴 십계명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가 들어있습니다. 언약궤에 그러면 이스라엘이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지낼 때 이 언약궤가 있는 성소와 지성소, 이 성소 위로 낮에는 구름 기둥이 쫙 올라와 있었고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덮었고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이 사막의 이 광야의 그 차가움에서 또 온기로 지켜주신 그런 상징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낮에 이 구름 기둥이 이 지성소 위에 덮여 있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덮여 있을 때 처음에는 굉장히 신기할 겁니다. 와, 어떻게 이런 기적들이 있나. 근데 그것이 항상 40년 동안 매일 있다 그러면 식상하게 돼요. 기적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 언약궤가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또 믿음이 뭐가 있냐면 성전. 왜 성전에 대한 지난주에도 말씀하셨듯이 성전이 파괴될 거라고,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성전이 빼앗길 거라고 생각을 전혀 못하냐 하면 바로 이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직접 계신 곳인데 이곳이 어떻게 파괴될 수 있느냐, 이것이 어떻게 빼앗길 수 있느냐라는 그런 이 눈에 보이는 물건에 대한 하나님이 깃들어 계신, 임재하신 그걸 사람들이 믿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이 언약궤라는 의미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연약한 믿음에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그곳에 임재하시고 계시는데 이 대를 이어서 계속 내려오는 이들의 믿음은 언약궤 때문에 하나님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하신 곳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어쨌든지 상관없이 빼앗기지 아니하리라라는 그런 잘못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언약궤가 뺏겼어요. 이 언약궤가 뺏겼습니다. 뺏겨서 블레셋 지방에 있다가 블레셋에 뺏겨서 있다가 블레셋에서 이 언약궤를 자신의 신상 앞에 놔뒀는데 그 신상들이 아침에 내려와 보면 목이 잘려져 있고 엎드려져 있고 그래요. 언약궤 앞에서
같이 우상들을 놔두는데 그런 이들은 이런 상징적인 볼 때 와 하나님의 언약궤 때문에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이 이렇게 목이 잘리고 또 팔목도 잘리고 그러고 있구나라고 두려워서 이 언약궤를 이 소의 수레에 태워서 보냅니다. 그래서 소의 수레에 태워서 보내는데 이 수레를 이 언약궤가 오는 것을 보고 이 다윗은 기쁨을 금치 못합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하나님의 그런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이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온다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찾아온다는 그런 기쁨이 얼마나 큰지 막 뛰노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해서 받아들일 때 이들이 큰 실수를 합니다. 이것을 원래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 민수기 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이동할 때 옮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레위기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왔습니까? 이 소의 수레에, 이 덜컹덜컹한 소의 수레에 얹혀서 온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기뻐서 막 뛰놀다가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웃사라는 사람이 잘못해서 이 언약궤가 막 흔들리니까 아마 흔들려서 떨어질 것 같은 걸 딱 손으로 잡았어요. 손으로 잡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 자리에 죽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언약궤가 들어오는 그 기쁨의 장면이 갑자기 창문들이 꽉 껴있는 그런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이 다윗의 성에 들이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그냥 둡니다. 첫 번째 이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원래 이 언약궤는 민수기 4장 15절 말씀에 그 레위 지파 고앗 자손에 옮기는 책임이 있어요. 만지면 안 되고요. 어깨로 이 레위 사람들이 레위 지파 중에 고앗 자손이 이걸 어깨를 메고 이동하는, 그렇게 정확하게 명칭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라고 해요. 이제 오베데돔 집에 이렇게 법궤가 이제 놓여있는 거를 그곳에 맡겨놨는데, 희한하게 오베데돔도 얼마나 두려울 거예요. 이것을 만졌다가 우살한 사람이 그냥 그 자리에서 직사를 했으니까. 근데 희한하게 오베데돔 집에 축복이 임합니다. 넘치는 축복이 임해요. 그 장면을 보고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한테 임하신 것은 저주가 아니라 이게 복이구나.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대로 해야 되는데 내가 내 기쁨을 내 맘대로 표현한, 절제되지 못한 내 맘대로 표현했구나 라고 그걸 깨달아서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방식으로,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온전한 기쁨의 감사에 예배를 드립니다. 어떻게 합니까? 13절 보면 이번에는 수레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사람이 제사장들이겠죠. 레위 지파겠죠. 정확하게 민수기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로 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요, 6걸음을 갈 때마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입니까? 그냥 6걸음을 갈 때마다 딱 정지하고 또 그곳에서 다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또 6걸음을 갑니다. 근데 이 표현 방법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다윗이 구하는지, 6걸음 갈 때마다 정지해서 제사를 드리고 다시 갔다 그래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을 넘어서 언약궤를 어깨로 지는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이지만은 6걸음 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소와 송아지 살찜승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자신의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에요. 지금 오베데돔 집에서 예루살렘 이 다윗의 성까지 거리가 약
이제 고대 당시 측정해 보면 한 16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한 걸음을 한 70cm, 75cm, 맥시멈으로 한 75cm를 잡고 6걸음을 뛰고 6걸음을 뛰고 제사를 드리고 갔다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한 6걸음이면 한 4m 50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4m 50 정도를 가는데 근데 16km를 4m 50으로 나눠보니까 몇 번의 제사를 드렸냐면 한 350번의 제사를 드린 것 같아요. 한 300번에서 350번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350여 번의 제사를 드린다. 근데 솔로몬은 몇 번의 제사를 드립니까? 1000번의 제사를 드렸어요. 1000번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소원을 빌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이런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는 이 마음을 또한 자손인 솔로몬도 배운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형식적인 것, 또 형식적인 이 예배 이런 것이 필요 없다고 또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당연히 마음이 중요하죠. 마음 중심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형식을 따르고 이 예배 가운데 나가는 방법,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을 이 말씀대로 따르는 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 즉 이 구약시대 때는 이렇게 예배드린 제사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제사의 방식이 예수님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근데 지금은 어떤 방식입니까? 이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죄의 사함이 없으면 그 안에 회개가 없고 용서함도 없고 우리의 온전함이 없어집니다. 또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으면 그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신약의 예배는 죄사함,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과 성령의 충만한 예배가 드려져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형식과 우리의 태도, 사람마다 다 연약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막 악기를 통해서 막 예배 드리는 걸 원치 않는 분들도 있어요. 옛날에 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 옛날 한 3, 40년 전에는 피아노도 안 치고 그냥 아무 악기도 없이 그냥 음성으로만 찬송을 부르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신앙생활 할 때는 그때는 뭔가 북치고 장구치고 그러는 게 드럼 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피아노로만 쳤어요. 그런데도 뜨겁게 찬양하고 사람들이 울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예배는 그 시대의 문화예요, 문화. 근데 예배의 방법이 이게 그때마다 다르게 그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에 또한 예배하는 방식들이 다를 수 있어요. 14절 말씀 봅시다.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14절 말씀입니다. 14절. 예,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때에 에봇을 입었더라. 여기서 이 온전한 기쁨을 다윗이 표현한 장면이 나와요. 어떻게 하냐면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다윗이 배 에봇을 입고 나왔다고 그랬어요. 배 에봇이 뭡니까?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근데 왕은 어떤 옷을 입죠? 왕은 화려한 옷을 입고, 즉 자신의 모든 지위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이렇게 겸손하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나올 때는 자기 지위가 뭐가 필요 있습니까? 자기가 배운 것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자기가 무엇을 한 것이 무엇이 필요 있습니까?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올 때는 간절한 마음과 자신의 이전에 있었던 모든 잘했던 것, 공로의식이나 아니면 상한 마음이나 그런 걸 모두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히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다 주님 앞에 이 감정을 다 표현하는 거예요. 정말 기뻐 다 뛰면서 다윗이 찬양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뻐 뛰노는 모습 보면서 이 이후의 구절에는 미갈이 이걸 보면서 업신여기 있다고 그랬죠. 어떻게 왕이 이런 식으로 애같이 뛰면서 찬양하냐, 채심머리 없이. 그렇게 할 정도 다시 기뻐 뛰면서 찬양한다고 해요. 1차에 그런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2차에 이렇게 절제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예배 드릴 때 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제가 한 2003년도에 한 2년 정도
선교사 훈련을 담당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예배 드릴 때 그러니까 선교사 후보생들이죠 다. 한 자매 이제 선교사 후보생이 예배 드릴 때마다 이제 책상에 이렇게 앉았는데 또 공간이 이렇게 사이드에 옆에 이제 생긴 항상 있었어요. 근데 예배 드릴 때마다 꼭 저 공간 옆에 있는 데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서 예배 딱 드리고 찬양이 막 기뻐지면 그 옆으로 딱 빠져서 계속 춤출 때는 막 기뻐 뛰면서 정말 뭐라 그러나 좀 죄송한 그분한테 죄송한 얘기인데 진짜 미친 사람처럼 막 기뻐 뛰면서 한없이 그렇지만 어색하지 않아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국 사람이 표현하는 기쁨의 표현 아니에요. 근데 막 이렇게 막 손을 흔들면서 막 찬양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막 손을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냥 태국말로 탐마다 하지 않게 그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매일마다 예배 드리니까 그러다 한번 간사 회의를 하는데 이제 우리 간사 선교사님들이 같이 회의하면서 저 자매 정말 이상하다고 저거 좀 절제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같이 회의하면서 그래도 이단은 아니지 않냐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예수연단 단체 소속이거든요. 예수연단 보면 이제 그 웨스턴들이 이제 옛날에도 이제 1년에 한 번씩이나 이제 한국에 이제 와서 같이 강의도 하고 또 저희가 그런 예배에 참석할 기회도 있고 또 선교사로 나와서 직접 미국 사람들이랑 같이 예배도 드리고 같이 회의도 하고 그럴 때가 많았어요. 근데 예배 드릴 때마다 미국 사람들은 이 자신의 기쁨 감정이나 슬픈 감정이나 그런 걸 표현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손을 올리고 찬양하고 또 울기도 하고 또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어쩔 때는 이 바닥에 쫙 엎드려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딱 그러면 벌써 저부터도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 왜 저러지? 좀 과한데? 한국 사람은 좀 그런 표현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이지 않으면 좀 뭔가 찍어서 약간 우리 표현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감정 표현을 잘 못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표현하는 그 자매 선교사가 만약에 일반 교회 같으면 좀 혹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것에 처음 온 성도에 시험 든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게 좀 표현하지 말고 약간 좀 자제해 주세요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는데 이게 선교사가 모인 그룹이고 또 선교사 지망생이고 다 자신의 삶을 헌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자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정말 훌륭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자기 삶을 들여 헌신하고 지금 한국에 있는데 근데 우리가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나의 기쁨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열정적인 마음 이런 걸 표현하는 것이 너무나도 우리가 부족한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판단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이 절제 문화가 있는 절제 문화가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일까봐 체면 문화 때문에 자꾸 꽉꽉 누르는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의 경우를 한번 살펴봅시다. 시편 27편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27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7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27편 같이 읽어볼까요?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구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내가 한 가지 곧 그것을 구하리니 나로 나의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을 사모하게 하실 것이니라.
이게 다윗의 소원입니다. 또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화려한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 성전의 무지가 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죠. 이런 예배드림이 큰 기쁨이 됩니다. 이 시편 여호와의 나는 빛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오 나의 생명의 근원이시 능력인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오 이 말씀이 다윗이 뭔가 잘되고 평안할 가운데 이걸 쓴 글일까요? 아닙니다. 전쟁터 한가운데서 다윗이 다 포위된 상태에서 내가 죽음의 그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이 말씀을 쓴 거예요. 이 시편을 쓴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절체절명의 위기. 내가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누구든 날 구원할 자가 없는 그런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 평생 소원이 주의 궁전 안에서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다윗은 예배의 기쁨을 알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다윗이 이런 기쁨, 예배의 기쁨을 세상 어느 것보다 더 귀하게 알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이미 어렸을 때 이런 체험을 했어요. 다윗이 정말 뛰어난 왕이지만 다윗이 뛰어난 왕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그런 왕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성장하는 과정이 쭉 있었어요. 어렸을 때 막내로 자라서 막내인데도 막내가 이쁨 받아야 되는데 막내 이쁨 받는 것보다 성경 말씀만 보면 오히려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그 자손 중에 기름 부을 자를 찾는데 귀한 손님이 왔는데 다윗은 밖에 나가서 양치라고 내보냅니다. 형들만 있어요 집에. 그 사무엘이 이 집에 또 아들이 또 없느냐라고 얘기할 때 그때 다윗을 불러옵니다. 기름부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직도 소외된,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소외된 그런 영혼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시편의 말씀을 쭉 보면 다윗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집 가운데 거하며 계속 여호와로만 기뻐하며 이 시편 23편 보면 정말 이 목동이 이 양을 치는 목자가 어떠한 기쁨으로 이 자신의 양을 칠 때 이 양들을 치면서 그런 경험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갈지라도 그가 나를 붙드시며 나를 인도하신도다라고 얘기하면서 정말 이 양치기 할 때부터 하나님의 그런 깊은 예배 가운데 이 비파와 수금을 타면서 예배했겠죠. 왜냐하면 이 비파와 수금을 타면서 사울 왕에게 이 비파와 수금을 타면서 찬양하면서 그 악기가 떠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은사가 다윗에게 있었어요. 장수 이전에, 왕 이전. 그러니까 얼마나 예배 가운데 깊은 예배 가운데 들었으면 이 외로운 밤의 목동, 밤에 이 양들을 치면서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의 기쁨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포위되고 어려운 죽음의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다윗 아닙니까? 이런 예배의 기쁨을 여러분들도 있습니까? 이런 예배의 기쁨 가운데 우리들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이 다윗의 시편 보면 얼마나 다윗이 낭만적으로 시를 썼는지, 이 삶의 중심이 바로 예배라는 것. 이 다윗의 삶의 중심이 예배입니다. 왕 이전에, 또한 골리앗을 죽인 뛰어난 장군 이전에 이 다윗은 예배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배 가운데 깊은 임재와 그 기쁨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 오랜 10년 동안의 그런
왕 사울에게 쫓기면서 죽음의 유혹을 받으면서 가운데 있었고, 또 7년 동안에 또한 왕으로 집권하면서 점점 정복 전쟁을 하면서 이 전체적 멸망의 위기 가운데서도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예배가 끊이지 않는 삶이었어요. 예배가 가장 이 다윗의 삶 가운데 가장 중심이었어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좀 봅시다. 16절 말씀 봅시다. 16절 말씀 보면 미갈에 대해서 나옵니다. 미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대가 다윗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가서 태널로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호심적인 아멘. 미갈이 이 다윗이 이렇게 뛰노는 걸 보면서 어떻게 왕이 채신머리 없이 저렇게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미갈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이해되는 부분도 있어요. 미갈의 인생을 보면 참 이런 기구한 인생도 없는 것 같습니다. 사울의 둘째 딸이죠. 사울의 둘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청년 시절 이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또한 다윗과 결혼시킵니다. 그런데 사울이 미쳐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이 젊을 때 미갈이 다윗을 피신시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이 화가 나서 미갈을 다른 남자, 이 발디엘이라는 사람과 재혼시켜서 보내버립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 10여 년 기간 동안 이 다윗 첫사랑 다윗을 떠나서 강제적으로 아버지가 다른 사람과 결혼시켜서 10년 동안 살죠. 근데 그 이후에 남유다의 왕이 되고 이 통일왕국을 시킬 때가 한 7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17년 만에 다른 남자 아내로 17년 동안 살았는데 살았는데 갑자기 이제 미갈을 다시 데려오죠. 억지로 데려옵니다. 들어오면서 이 발디아라는 사람이 울면서 따라오면서 미갈을 이제 놔주지 못하죠. 근데 얼마나 이 기구한 장면이에요. 아버지가 왕 사울이고 또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또한 도망자 신세의 남편을 또 도망치게 하고 또 남의 사람에게 또 재혼을 하고 얼마나 이 인생이 기구하고 좀 안타깝습니까? 근데 이 여인만 이렇게 기구하고 안타깝습니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다윗 또한 생명의 유혹을 받을 정도로 이런 인생을 계속 살아왔습니다. 17년 동안. 그렇지만 하나님께 반응하는 방법이 이 둘 다 상반되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못합니다. 이 말씀은 이 마음과 이 영혼에 감동이 없어요. 감정이 없어요. 영혼의 감정이 없어지고 표현할 수 없는 감정, 그 염세주의에 빠지고 회의주의에 빠진 거예요. 그런 사람은 내 남편이 아무리 기뻐 뛰놀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해요. 이 마음이 메말랐다고 했죠. 이 영혼이 메마른 사람의 마음이 메말랐어요. 로마서 12장 15절 보면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얘기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 말하는 감정 표현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즐거워하는 자와 같이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같이 우는 것이 이 온전치 못한 감정이 있는 사람은 참 쉽지 않아요. 미갈과 같이 이러한 사람은 상한 마음이 있고 상처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을 해결할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남편 다윗이 기뻐 뛰놀며 어떻게 보면 미갈이 왕비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자신이 세상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상태예요. 통일왕국을 이뤘죠. 그때 당시 세계에서 최강국의 최고 힘 있는 사람의 아내란 말이에요. 물론
재혼해서 10년 동안 같이 살았던 그 남편을 떠나보냈지만 세상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만족한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다윗이 기뻐 뛰는 장면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업신여기고 저 왕이 채심머리지 없이 저래 감정이 영혼의 감정이 메말른 거예요. 그것도 그냥 기뻐 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하심 올 때 기뻐 뛰는 걸 보면서 그렇게 판단했던 겁니다. 근데 2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구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만나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그게 영원하오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어느 날 그 시절의 계집종의 눈앞에 몸을 드러내셨도다. 아멘. 직접적으로 얘기하죠. 업신여기면서 직접적으로 또 그걸 얘기합니다. 같이 함께 기뻐 뛰놀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데 같이 함께 기뻐 뛰놀아야죠. 근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왕을 맞으면서 어떻게 왕이 채신머리 없이 이 방탕한 사람들이 뛰어노는 것처럼 자기 몸을 다 드러내면서 그렇게 사람들 앞에 드러내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채신머리 없습니다 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채신머리 없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나이를 따져봐도 우리나라는 특히 유교 문화에서 장유유서의 문화가 있어요. 나이 많은 사람, 나이 적은 사람 그게 철저하게 분리가 돼요. 그래서 한 살이라도 따지잖아요. 한 살이라도 더 많으면 이게 같이 대화할 때 약간 좀 이제 예의 바르게 하려는 게 우리 가운데 있어요. 보면 선배 후배 문화고. 근데 선배 후배로 따지면 하나님과 우리가 나이 차이가 게임이 됩니까? 우리가 100살이든 우리가 뭐 120살을 먹었던 하나님은 그 이전부터 계신 분인데 그분 앞에 뛰놀아야죠. 100살 됐던 200살이 됐던 뛰놀아야죠. 하나님 앞에 순수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순수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인 동심으로 들어가서 순수하게 다윗처럼 뛰놀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제가 처음에 찬양을 만들었을 때가 고3이었을 때 그때 매 주마다 모여서 한 몇천 원씩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당시 한 3,000원인가 5,000원씩 한 4명, 5명 모여서 매주마다 주일날 오후에 잠깐 모여서 기도하고 5,000원씩 모아서 이제 1년 후에 찬양을 만든다 이렇게 계획으로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교회에 드럼, 전자악기가 들어오지 못하는 분위기예요. 그냥 피아노만 쳤어요. 피아노. 전자악기가 전혀 들어오지 못했어요. 전자악기 들어오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딴따라라고 얘기해요. 딴따라. 저도 중3 때 처음 기타 배웠는데 기타 배울 때 저희 어머니가 몸져 누웠는데 왜 누우시냐면 얘가 딴따라 되려고 그런다고 생각했어요. 옛날 분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는 참 이걸 문화를 뛰어넘기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는데 어른들은 어떻게 교회 예배당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막 비판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저희들이 또 저희 그룹 중에 또 담임 목사님 아들이 있었거든요. 저랑 동갑이. 그래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목사님께 허락받고 주일 저녁 때 예배 전 30분 준비 찬양이라고 옛날에 그랬어요. 준비 찬양으로 한 10분, 15분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을 줬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그냥 비난을 받으면서 예배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고 냉사적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경향이, 특히 한국 사람 이런 걸 참 조심해야 돼요. 냉수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그러면 안 되거든요. 내 기준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나온 자를 비판하거나 하면 안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잘되고 또한 슬퍼하거나 잘될 때 우리가 그 감정에 반응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이 미갈처럼 우리 안에 있는 상처 때문에 그래요. 상처 때문에. 상한 마음. 누구나 우리 인간에게는 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또 상처한 마음들이 있어요. 우리 인간이 다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누구나 다 상한 마음, 상처난 마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면 좀 냉소적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가 잘 되고 내가 못하는 것을 하고 그러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하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냥 그것에 대해 비판하고 뒤에서 막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부러운 마음과 질투는 시기와 질투는 다릅니다. 우리가 부러워할 수 있어요. 축하하면서 부러워할 수 있어요. 근데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은 공격하게 하고 뭔가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게 해요. 그게 로마서 12장 15절에 나온 것처럼 즐거워한 자와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마음이 아니거든요. 그 감정 표현이 우리가 순수하게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미갈과 같이 이 마음 가운데 상한 마음이 있거나 우리가 해결되지 않은 우리의 감정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의 상한 마음, 나의 해결되지 못한 마음을 주님 앞에 들고 나와야 돼요. 이걸 누가 해결해 줍니까? 요즘에는 정신과 많이 가고 정신병원에 많이 가서 이런 걸 치료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치료가 돼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우리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이게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 영혼과 영혼에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이걸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근본적인 치료는 우리 영혼의 치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우리의 기쁨을 회복하려면 우리의 영혼의 기쁨과 회복이 있어야 돼요. 21절, 22절 말씀 봅시다. 21절, 2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가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도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개인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서 참 기쁨을 어떻게, 온전한 기쁨을 어떻게 고백하는지에 대해서 나오죠. 온전한 기쁨은 뭡니까? 첫 번째로 오늘 고백 보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상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배 가운데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걱정, 금신, 염려, 내 마음의 상한 마음, 시기 질투하는 마음, 모든 것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만 기뻐하기로 결정합니다. 예배 가운데 나올 때 내 모든 감정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다 저도 오랫동안 예배 드리면서 이런 갈등이 많았어요. 막 찬양할 때 손을 들고 싶어요. 막 손을 들고 찬양해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옆에 사람이 들었나? 안 들었나? 살펴봐요. 또 누가 나를 살펴보지 않나? 그런 마음이 처음에 들어요. 또 하나, 또 예배 드릴 때 내가 하나님 내 마음 결정하고 하나님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집중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막 감정을 기쁜 마음, 슬픈 마음 막 깊이 예배 가운데 들어갈 때 내 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너무 감정적인 게 아닌가? 내가 너무 오버하는 것 같은데? 이게 또 한국 사람의 좀 심성 중에 하나거든요. 내가 너무 오버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아닐 텐데 이상하다? 제 안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주는 마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이 예배 가운데 온전한 기쁨을 찾을 수 있거든요. 다윗을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혼자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이 혼자 빛과 숨을 켜면서 주님 앞에 이 양떼를 지키면서 예배할 때 그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예배 가운데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해야 돼요. 이 예배 가운데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런 것이 없으면은 이 우리가 감정을 주님 앞에 드러내고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예배와 기도입니다.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을 따라 만든 내 감정을 표현되지 않으면 내 감정의 치유도 일어나지 않고 내 감정이 이 메마른 감정이 다시 소생되지 않습니다. 내 감정이 메말다는 건 내 영혼이 메마른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 예배 가운데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내가 예배 가운데 내가 이 악기 가운데 감정을 내가 막 드러내는 건가? 그거 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배 드릴 때 딱 결정하고 하나님
내 오늘 감정 모든 걸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내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뻐하겠습니다. 내 감정 표현이 서툴다 할지라도 예배 가운데 손뼉치며 찬양하면 예배 가운데 손뼉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다른 사람의 인정을 구하고 다른 사람의 눈치 보면 진정한 예배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다른 사람의 인정을 구하면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따르는 믿음이 되지 않지. 예배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 보고 다른 사람의 인정을 구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오면 진정한 예배가 되지 않아요. 어린아이 같이 예배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기뻐하기로 선택해야 돼요. 미리 기뻐해야 돼요. 이 기뻐하는 감정이 나올 수 있는 게 근본이 뭔지 아세요? 바로 감사입니다. 내가 미리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하는 얘기가 이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주셨고 이미 주셨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잘되게 하실 것을 잘되게 하신다고 이미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내가 믿고 선택하는 거잖아요. 믿는 거잖아요. 시편 100편 4편 한번 말씀 보시겠어요? 시편 100편 4편입니다. 시편 100편 4편. 시편 100편입니다. 4편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문내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며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그 문에 들어가는 조건이 뭐죠? 감사함. 그리고 궁중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죠? 찬송함. 감사 찬송 두 가지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감사하며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의 궁정 안에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즉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사와 함께 찬송을 올려드릴 때 그 궁정 안에서 그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게 이 감사와 찬송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내 상한 감정이 있다면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미갈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다윗성에 들어올 때 이 다윗같이 나중에 이 언약궤가 들어오는 걸 발견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자기가 먼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버선발로 주님 앞에 뛰어나가야 돼요. 그리고 비록 내가 상한 영혼이고 내가 10년 동안 찢기고 상한 영혼이고 방황하는 영혼이었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나의 이 상한 감정, 이 어려운 감정들이 있지만 이것을 다 주님 앞에 갖고 나갈 때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갖고 나가서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때 이때 단숨에 회복될 수 있었어요. 근데 미갈은 그 기회를 놓쳤어요. 미갈은 자기 머리로 감정이 자기 하나님께서 주신 내 영혼의 이 감정이 아닌 감동이 아닌 자신의 머리로 이 언약궤를 들어온 사람들을 사람들을 판단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복될 기회를 놓쳤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6장 마지막 23절 말씀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장 23절 시작.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습니다. 이 고대 시대에 자식이 없는 게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얼마나 큰 저주예요. 지금도 자식 없는 게 많은 사람들이 자식을 못 낳는 게 정말 큰 이 부모로서 인생 가운데 큰 부담이고 큰 어려움이에요.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얘기하는 그런 하나님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의 가장 원천적인 복에 대해서 박탈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기쁨이 중요한 겁니다. 나의 감정까지 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가운데 내어드리는 겁니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예배 드릴 때 내가 악기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도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옆에 있는 악기들 세션들 뭐 드럼도 있었고 뭐도 있었고 제가 찬양팀을 옛날부터 계속 인도하고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익숙해져서 기타 하나로만 예배하는 게 익숙치 않았어요. 기타는 내 박자 맞추는 보조수단이고 나머지 뭐 베이스, 드럼, 키보드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찬양 인도를 잘 계속 해왔어요. 그러다 성교지 딱 나오니까 내가 기타로만 찬양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 드럼이랑 그런 게 있어 없지. 제가 계속
선교제에서 지금 20 몇 년 동안 있으면서 드럼 이런 거 악기 같이 다 동원해서 찬양한 적이 몇 번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그런 걸 만들어준 적이 있어도 내가 그걸 그렇게 해서 내 찬양인 적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저 안에 큰 기쁨이 있죠. 근데 이걸로만도 예배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기타 하나만으로도 예배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러면서 다윗의 심정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다윗은 이 피파 수금 하나 갖고 아무도 봐주는 사람 없고 함께 예배하는 사람 없고 봐주는 사람은 음매하는 양밖에 없는 그런 곳에서 피파 수금을 연주하면서 혼자 찬양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다 자신의 원통함과 억울함과 그런 감정을 다 올려드렸을 거예요. 그 가운데 자기 감정이 회복되고 자기 원통함이 회복되고 자기 상한 마음이 회복되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 가운데 진정한 예배 가운데 기쁨이 무엇인지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눈물 흘리며 회개하며 나가 자기 감정까지 슬픈 감정까지 억울한 감정까지 원통한 감정까지 다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예배, 기도 무시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닌데 예배? 어떠한 심정으로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냥 음악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음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송축하고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감정,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그런 경험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 108편 1절 2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실까요? 108편 1절 2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비파야 수고하겠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다윗은 새벽부터 이렇게 찬양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인생의 전부가 주님 앞에 찬양하는 인생이었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시편 말씀만 보면 알지 않습니까? 시편의 대부분 반 이상이 다 다윗이 쓴 시편이 뭐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지금 우리 찬양 이 멜로디 나온 것처럼 찬송가 찬양 나온 것처럼 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이 찬송가 집이에요. 시편 자체가. 그렇게 찬양했던 사람이에요. 이 인생 전부가. 내 마음이 정하였고 청하였사오니 내가 노력하며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가 상한 마음, 우리의 고통과 고난 통해서 상하고 찢긴 마음, 회복하지 않는 나의 마음과 심령을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감사하십시오. 예배 가운데 그리고 혼자라도 찬양하십시오. 아니면 찬양을 들으십시오. 그 가운데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감동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메말랐던 영혼이 회복됩니다. 그럴 때 내가 기뻐한 자와 함께 기뻐하고 슬퍼한 자와 함께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될 것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큰 기쁨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같이 한 목소리 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해 상한 영혼, 찢긴 영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나올 때 먼저 감사함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찬송함으로 주의 궁중에 들어가서 마음껏 주님의 임재 가운데 뛰놀며 다윗처럼 찬양할 수 있는 예배 가운데 예배 임재 가운데 있으시는 우리 온 손을 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의 상한 심령이 회복되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동심으로 순수한 영혼으로 돌아가서 주님을 믿사오니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참 예배 가운데 어떻게 주님 앞에 기뻐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또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감정 표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예배 가운데 임재 가운데 어떻게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나갈지 우리의 감정이 나갈지
어떤 것이 참 기뻐하는 것인지 우리가 찾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갈 때 감사함으로, 결단함으로 나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올려드릴 때 세상에 알지 못한 참 기쁨과 큰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방콕 오늘의 비전교회 이 공동체 이 예배다 하나님 다윗과 같이 그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시고 방콕 오늘의 비전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니 다윗처럼 주님 앞에 뛰어오며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 진정한 기쁨을 깨닫기 원하고 찾기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